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2월 10일 열흘 되는 날입니다. 정월 대보름이 지났나 음력으로? 벌써 어저께였나? 근데 여기 기름이 그저께였나? 구름이 끼고 어제. 지금 밖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시간으로 월요일 지금 오후 5시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비가 그쳐야 공사를 좀 할 텐데 큰일 났습니다. 오늘 본문 공부합시다. 오늘은 그 12과 차례입니다. 12과의 이제 Ruler of Waves, 폭풍의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공부하겠습니다. 11과는 이제 뭐였습니까? 그 11과는 그 십자가 달렸던 두 강도 얘기. 10과는 그 로세처 1, 2를 했죠. 그리고 로세처 전이 로세처의 남편 롯. 그리고 이제 그 전이 모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제목이 성화의 삶입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사냐에 대해서 쭉 내려오면서 이제 오늘 이제 폭풍의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서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입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그 고물에서, 고물이 어디야? 배 고물이면은 저쪽 안에 이렇게 숨어 있는데, 그러니까 저 안에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니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위기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도 공부하는데 이거 다 예수님이 쓰신 책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이오니 그저 주님께서 우리 유튜브 식구들에게 공부시켜 주시옵시고 제 입을 통하여서 이제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 알아야 되는 말, 깨달아야 되는 말, 또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말들을 가슴속에 새겨 넣을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주여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하늘나라 간 다음에도 이제 이 후대에서 이거를 볼 때에 마음에 충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마음에 찔림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자, 이제 이거 지금 책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거룩하게 사는 거죠. 거룩하게 사는 건데 우리가 그 이제 거룩을 지나가 가지고서 지금 그 예를 본 것이 모세, 로세처를 보면서 지난 그 11과에서 본 게 뭐였습니까? 그 십자가에 예수님과 같은 두 강도. 그 예수님은 이제 그 세상 역사를 봐서 우리 기독교 역사를 봐서 가장 짧은 시간 안에 회개하고 가장 짧은 시간을 거룩하게 살고 하늘나라 간 사람은 그 십자가 달렸던 한 강도였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11과였습니다. 근데 12과는 뭐냐 그러면 가장 길게 세상에 있으면서 거룩하려고 노력을 했고 싸움을 했고 씨름을 했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고 결국은 그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마쳐서 하늘나라 가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지금 하려고 지금 이 책의 작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폭풍의 주인이다. 폭풍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 이제 폭풍이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십자가 두 강도한테는 그런 기회가 없었지만 이제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고 하는 그 제자들한테는 가장 그 필요한 게 뭐였냐게 되면은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 또 네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시험해봤니라고 하는 겁니다. 시험해봤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오늘 그 본문 말씀에서 읽은 요 대목, 폭풍이 부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배에 물이 차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릴리에서 큰 어부들이 잔뼈가 굵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잔뼈가 굵었다고 하는 말을 갖다가 이제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grind his teeth on fishing. 그 이제 그 한국말로는 잔뼈가 굵었다 그러는데 이제 그 말은 미국 표현으로 바꾸면은 이빨을 갈았다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저 잔뼈가 굵었다는 말하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게 감정 표현이에요. 이제 근데 grind his teeth on fishing.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태어나서 갈릴리에서 커가지고 갈릴리에서 그 grind his teeth 잔뼈가 굵어가지고 이제 어부가 됐어요. 그 사람들이 무섭다고 깨울 정도면 진짜 광풍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무섭다고 할 정도면은 진짜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번 그 12과에서 하는 게 뭐냐게 되면은 이 5가지로 나눠져요. 처음에 이제 첫 번째는 이제 12과에서 첫 번째는 뭐냐? 우리의 시험과 환난을 우리가 왜 당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험과 환난을 안 막아주십니까? 그게 이제 그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뭐냐게 되면 그럼 예수님은 진정한 인간이었고 진정한 하나님이었다라는 것 갖다 증명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간의 신 예수님과 하나님이신 능력, 근데 그 인간 안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즉 예수님의 능력이 그럼 어디까지입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그 2시간, 3시간 남은 그 강도를 구원할 정도면, 그럼 그 능력은, 그 compassion, 그 치근한 마음은 한이 없는 거죠. 제가 그 compassion에 대해서 제가 말할 때 이제 오늘 아침에 우리가 그 커피 미션 하는데 쫓겨났습니다. 그 앞에 건물에서 좀 보기 띠꺼웠던 모양이에요. 좀. 왜냐면 이제 우리가 커피 한 8갤런하고 도넛을 가지고 나가는데 그거를 자기네한테 줘가지고 지네가 거지도 먹이고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우리 보고 옮기라고 팍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쫓겨나서 이제 멀리 가서 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멀리 가서 하는데 그게 또 얼마나 오래 갈지 또 모르겠습니다.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까지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까지입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거지들한테, 가난한 사람들한테 새벽에 나와서 커피 주는 것도 막을 정도면 그럼 이게 어떻게 된 나라입니까? 저 사람들이 과연 목사, 장로, 권사 믿는 것들입니까? 아주 아마 그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제 의심하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어떤 능력이 있냐. 세 번째로 이제 우리 12가에서 하는 게 뭐냐게 되면은 그러면 그 하늘나라 가는 그 사람들,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들이 그럼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취약점이 있느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주 세 번째로 자세히 파놨고요. 네 번째로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어떤 파워가, 능력이 어디까지 연결되느냐. 그리고 다섯 번째로 우리가 약한 믿는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어디까지 같이 가느냐. 이제 그 5가지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공부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것이 뭐냐게 되면은
우리의 그 신학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 신학이 과연 그렇게 나쁜 겁니까? 그러니까 신학이라고 하는 말 갖다가 이제 우리가 그냥 쉽게 하는데, 우리가 보통 여기서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의 그 신학은 뭐냐게 되면은, 우리가 이런 믿음 안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런 믿음으로 일반 생활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신학 아닙니까? 그 철학이 뭡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 안에서 우리 이웃과 이렇게 살아야 된다가 철학 아닙니까? 신학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렇게 믿는데 그 믿음이 어떤 것이냐를 정립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에서 지금 이제 이 저자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왜 그러면 우리한테 이런 그 슬픔, 실망, 이런 시험들 왜 안 막아주냐? 하나님이 왜 그걸 우리를 모른 척 하십니까? 우리는 보통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면은, 우리가 교회를 나가고 예수님을 믿으면 나한테 오는 모든 시험과 실망과 그런 못된 병들과 사고들이 나한테서 도망가겠지. 그러한 그 무당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나가서 11조를 하니까 나는 우한폐렴 안 걸리겠지. 웃기실래요? 여러분이 내는 11조 돈에 우한폐렴이 묻어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무당적으로 미신적으로 믿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지금 무엇을 믿습니까?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시킨 일이 있어가지고 그 시킨 일을 하고 있으면 우한폐렴이 왔다 갔다 도망가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그것이 보호하는 것이지, 내가 무조건 교회 가서 11조만 바친다고. 근데 어느 교회 나가시는데? 여러분 나가시는 교회에서 지금 성가대 지휘자, 반주자 돈 주고 있어요? 하면 거기 우한폐렴 못 먹어. 왜냐하면 돈 주고 찬양하는 거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거기 하나님의 파워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겠어요? 없어요, 그건. 그러니까 지금 가장 처음으로 보는 게 뭐냐 그러면, 이놈의 교회가, 지금 내가 나가서 헌금 바치는 교회가 과연 성경 말씀대로 돈을 쓰고 있냐 안 쓰고 있냐, 그거 봐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나가는 헌금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목사가 지 마음대로 알아서 하고 교회 그 회계장로하고 어쩌고 뭐 가서 뭐 이루고 한다라고 하면요, 그거는 우한폐렴 못 막아요. 왜냐하면 거긴 하나님의 은혜가 없잖아. 하나님이 시키는 교회가 아니잖아. 하나님이 하는 교회가 아니잖아, 그거는. 그거 우리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믿기를 원하냐면은, 그러면 참나 내가 교회를 나가니까 내 직장에서 잘리는 일은 없겠지라고 오해들 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그 직장에 잘리는 게 아니라 그 회사가 없어져요. 그게 하나님이 하는 회사가 아니면, 하나님이 봐주는 회사가 아니면, 하나님이 야 너는 이 회사를 해서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일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면 그거는 이제 없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세계 정세를 보세요. 지금 세계 정세가 미국 뒤로 줄을 다 쓰고 있어요. 민주주의 뒤로 줄을 다 쓰고 있고요. 이미 중국하고 이북은 망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남은 뭡니까? 죽은 엄마의 젖을 빠는 것밖에 안 되는 거야 지금. 근데 이제 그 표현이 좀 심하겠지만은, 서양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죽어 자빠진 애미의 젖을 빠는 불쌍한 아이가 대한민국이라고 지금. 왜냐면 중국하고 이북 뒤에 줄을 섰거든. 그러니까 서방 세계에서 볼 때는 이미 이제 그 중국은 끝났죠. 이북도 이제 끝났죠.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한다면은 제발 좀 세상과 이 믿음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교회를 이용해서 내가 세상에서 편히 사는 거, 내 회사, 내 직장 연결시키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너하고 나하고의 관계예요. 1대1의 관계지 어떤 그룹의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처음으로 우리의 시험과 고통을 왜 안 없앱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전권 대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전권 대사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할 줄 몰라서 제가 좀 설명을 이제 이건 잘해야 돼요. 제가 한국에 부흥회 다닐 때 교회에서 그러더라고. 예수님의 정권 대사, 물권, 인권, 그다음에 무슨 권이지 그게? 인권, 물권, 영권을 가지고 이번에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홍철의 목사님, 다 같이 나오실 때 아멘 할렐루야를 3번 불러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거 오리가 죽기 전에 내는 소리도 아니고 돼지가 죽기 전에 내는 소리도 아니고 뭐야 그거 진짜. 내가 하여튼 혼났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정권대사가 물권, 인권, 영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야. 아니 물권, 인권, 영권하고 예수님의 정권대사하고 뭔 관계가 있어? 응?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정권대사가 하지 않는 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오케이? 예수님의 정권대사가 하지 않는 말이 뭐냐게 되면 예수 믿는 것과 건강, 나한테 안수 받으면 평생 암병 안 걸릴 겁니다. 얼마 바쳐야 돼? 응? 또 예수님의 정권대사가 이제 하지 않는 말이 있어요. 내가 안수해주게 되면 여러분 기도받을 겁니다. 기도만 받으면 4배 정사라. 세상 돈하고 연결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800년도부터 그게 아주 골칫덩어리였어요. 교회, 그러니까 믿음과 돈을 연결을 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정권대사면은 믿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와 우리 가족의 안녕을 연결시키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만 믿으시면 식구 중에 빨리 죽는 일이 없을 것이고 다 같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편안히 잘 살 겁니다. 이런 헛소리 안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또 예수님의 정권대사는 어떤 말을 안 하냐면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 예수님 믿게 되면 여러분 밥 굶을 걱정 안 하고 옷도 좋은 거 입고 이런 그 세상에서 잘 사는 거하고 연결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어떤 거냐? 이제 1800년도 목사님들 표현을 따르면은 구름이 없는 아침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그런 헛 꿈은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영국이니까 이제 맨날 비가 오고 꾸물꾸물하고 이 햇빛 짱 뜨는 아침이 참 보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구름이 없는 아침을 맞는다. 이런 헛소리는 안 해야 된다. 라고 이제 말씀들을 하셨어요. 하면은 그러면 예수님의 정권대사가 하는 말은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4가지를 말한다. 4가지. 첫 번째는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 내 몫이 달려있는 십자가입니다. 골로새서에서 그 바울 선생의 고백이죠. 저 십자가 안에 내 몫의 고통이 있다. 나는 내 몫의 고통을 찾아오는 것이 내 자랑이다. 그러죠. 예수님의 정권대사는 그거를 먼저 말해야 돼요. 두 번째 말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읽었죠.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셔. 12명의 제자가 있어. 12명의 제자가 죽었다라고 복창을 하고 앉아있어. 예수님까지 깨웠어. 예수님이 모르고 주무셨을까? 알고 주무셨을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배 타고
제자들과 같이 가실 때 그런 일이 있을 거를 알으셨을까 모르셨을까? 주무실 때 잠드시기 전에 그 일이 일어날 거 알으셨을까 모르셨을까? 우리가 예수님의 정권 대사면 우리가 겪어야 되는 이 고통과 갈등들, 이걸 우리가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내가 가지고 있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진짜냐 가짜냐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12명이 예수님이 일어나서 잔잔해지는 거 봤죠? 11명은 믿었어요. 한 명은 안 믿었어요. 가룟 유다는 이 친구 어떻게 이용할까 그 생각을 먼저 했다니까. 그래서 가룟 유다는 지옥 갔어요. 11명은 순교해서 하늘나라 갔어요. 요한만 빼놓고.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정권 대사라고 한다면 네 번째로 세 번째, 네 번째로 무엇을 얘기해야 되느냐?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바람.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세상은 예수님과 원수잖아요. 한번 가만히 있겠어요? 종교단체에서 세운, 장로교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종교단체에서 세운 멋있는 건물, 환하게 건물, 그걸 거지들 아침에 추운데 못 들어가게 해가지고 줄을 쫙 서 있는데 거기 가서 커피 마신다고 꺼져! 그러는 그것들이 과연 종교인이에요? 아니면 종교 이름을 가지고 자기네 돈 버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한심하죠. 그러니까 옳은 일을 하다가 핍박 받는 것 너희들 이상하게 보지 마라. 바울 선생도 또한 그 베드로도 같은 말을 하죠. 인생에 우리가 시험에 바람드는 거 당연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제가 주저앉아가지고 에이씨 나도 돈이나 벌어볼까 그 거지하는 거 가지고 찍어가지고 헌금 거두면 뭐가 됩니까? 저도 같은 놈이죠. 그죠? 이 네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정권대사라고 한다면 무엇을 보여줘야 되느냐? 우리의 믿음 때문에 오는 그 폭풍들을 얘기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폭풍 어느 폭풍 말하는 거예요? 내 생명 자체를 흔드는 폭풍이에요. 오늘 보세요. 갈릴리에서 나와서 갈릴리에서 커서 갈릴리에서 일하는 그 뼈가 굵은 grind their teeth on fishing. 그 갈릴리에서 산뼈가 굵어가지고 어부가 된 그들이 놀래서 죽게 됐나이다. 죽었다 가라고 복종할 때에는 이거는 진짜 힘든 폭풍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폭풍을 갖다가 예수님이 일어나서 잠잠하라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이 믿음이 적은 것들아. 예수님이 꾸짖으신 거예요? 아니면 교육하신 거예요? 교육하셨죠. 너희들 믿음 가지고, 너희들 믿음이면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이게 마가복음에 써져 있어요. 이거를 왜 사복음서에 마가복음 4장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너희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은 제일 첫 번째로 너희 믿음과 십자가 안에 있는 너희 고통, 너희가 받아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너희가 시험을 나가고 안에서 갈등을 한다는 거예요. 이 갈등은 저 십자가를 내가 피해갈까 도망갈까, 아니면 내가 십자가에 올라가서 내 그 십자가를 가지고 나도 십자가에 달릴까. 이거죠. 세 번째로 내가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한다면은 십자가를 미워하기에 오는 종교 세계에서 불어오는 인종차별의 바람은 얼마나 눈물 나는 줄 아세요? 오늘 아침에 제가 미션하다가 쫓겨나면서도
우리 부부가 백인 같았으면 우리는 영웅 취급 받았어요. 영웅 취급. 신문 나고 텔레비 나고 영웅 취급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백인 나라에서 노란둥이들이 백인과 흑인을 넣고 커피 나눠주니까 그게 배시떼기들이 아파가지고 쫓아버리잖아. 이게 종교 국가예요? 그것들이 종교인들이에요? 아니에요. 자, 근데 그런 걸 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야, 이 시장 안 해! 이런 건 아니죠. 너희들이 경찰 불러서 막을 때까지는 머리 깨지라고 그러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대깨문이 아니라 예깨문. 예수 때, 자, 머리가 깨져도 예수님, 예깨문입니다. 예깨문. 시작. 예깨문.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을 싫어하기에 우리 생명까지 흔드는, 생계까지 흔드는 그런 아픔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정권대사란 말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만약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장사꾼으로, 예수 장사꾼으로 변하는 거예요. 단 예수 장사꾼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마귀의 제자, 지옥 가는 교인들이에요. 그건 확실한 거예요. 예? 아이, 뭐 요즘 세상에 하늘나라 지옥이 어딨어. 예, 그럼 여러분 죽은 우한폐렴으로 죽은 다음에 하느님 앞에 서서 봅시다. 어디? 하느님 앞에 서서 봅시다. 어디? 하늘나라 가서 있나 봅시다. 만나 봅시다. 자,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정권 대사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좋아하건 말건 제 유튜브 설교를 듣는 순간에 뭐가 됐습니까? 같은 예수님의 정권 대사가 돼서 세상에서 미워할 것이요, 바람이 불 것이요, 시험이 올 것이요, 별일을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해를 했습니다. 아멘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여러분이 믿은 그 믿음을 시험하는 바람이 불 겁니다. 그 바람이 끝나면 폭풍이 불 겁니다. 언제까지요? 내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입니다. 세상에서 평안하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평안할 거라고 믿지 마십시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새빨간 무당들의 거짓말입니다. 빨리 해야 되겠네. 지금 5개를 해야 되는데 오늘 2번밖에 못 하겠네. 자, 그러면 이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은 진정한 인간이었고 예수님은 진정한 신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인간이었고 예수님이 진정한 인간이었기에 우리를 인도하실 수가 있고 우리에게 뭐가 오는 것을 미리 알고 앞에서 오는 시험과 광풍이 모든 것을 말씀 안 하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해서 가니까 그 시험과 광풍이 올 때 우리 힘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서 잔잔하라 해야 끝나는 겁니다. 한 번 더. 우리 인생에 오는 그 시험과 광풍은 우리 손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에서 목소리를 받아야 잠잠하라 해야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미리 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 어떻게 당할 것을 아시고 시작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을 끝내놓고 창세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오해들 하지 마세요. 창세기를 끝내놓고 요한계시록을 끝내놓고 창세기를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가 하늘나라에 입성하는 것을 이미 보고 우리에게 십자가의 빛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사이에는 그 모든 시험, 광풍, 세만 바람들, 그 갈등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두 손 들어 그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가 두 손 들어 그의 이름을
부르면.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고통을 다 아시는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인간이었고 진정한 신이셨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신학자들이 5개를 말합니다. 우리가 참 가난하고 뭐가 필요한 사람들입니까? 육체적으로, 그 다음에 영적으로 참 가난하고 뭐가 필요한 사람들입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보니까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아주 희한한 말이 나옵니다. Can any good thing come out of Nazareth? 나사렛에서 뭔가 좋은 게 나올 게 있냐? 그 나사렛은 참 가난한 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같이 화려한 촌도 아니고 아주 가난한 촌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만 모여 사는 그 나사렛이었습니다. 그 KS 마크 교육 많이 받은 사람들도 없었던 그런 가난한 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촌에서 어릴 때 태어나서 가난한 촌에서 자랐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에 있는데 나는 거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신 우리 저희 그 주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정권 대사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피곤하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나요? 왜냐하면 당신은 하늘나라에 뭔가 많이 쌓여 있어서 그런 겁니다. 나는 아무리 손을 움직이고 발을 움직여도 왜 이렇게 가난해야 돼요? 그거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도 서민들이 사는 가난한 뱅이들이 사는 나사렛에서 커가지고 가난하게 크신 분입니다. 여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 예수님, 우리의 심정을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정권 대사에게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 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이제 주님이 진정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외로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묘한 말을 하십니다. 야, 너희는 내 살을 먹어야 되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그 얘기를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 게 아닙니다. 이해 다 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정권 대사가 되어서 평생 가난해야 되고 고독해야 되고 바람을 맞고 시련에 바람을 맞아야 되고 생명이 흔들리고 이런 모든 것들 당해야 되는데 당할래? 그러니까 그 말을 알아들은 군중들은 싹 퍼지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에 어떤 말이 나옵니까? They don't walk with him no more. 예수님과 그 말 이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걷지 아니하고 떨어져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정권대사가 그런 고통을 받아야 되냐? 나 안 해. 우리가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남들에게 업신여김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새벽 6시에 가난한 거지들 커피 먹여주다가 쫓겨난 거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 산 증인이야 여기. 근데 이거 믿어져요? 즉 종교인들이 하는 짓거리는 그런 짓거리를 하고 예수님의 정권 대사들은 쫓김을 당하는 겁니다. 이거를 나를 대신해서 말해주는 백인 목사도 없고 흑인 목사도 없고 한국 목사도 없습니다.
삑 소리들 못합니다. 왜냐하면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 큰 종교 재단이니까 거기서 어떻게 떡국 떨어지는 거 먹을까봐 삑 소리도 못하고 우리는 그냥 당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누가 소리를 질러줍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늘에서 천사들이 찬양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외로우셨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많은 외로움을 겪으셨고 많은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네가 메시아는 구해봐라. 오죽했으면 같이 달렸던 십자가 강도 하나가 예수님에게 그런 모욕을 합니다. 네가 메시아거든. 너 구하고 우리까지 좀 구해봐라. 그 미친 거죠. 그거 미친 거죠. 즉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당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몇십 배, 몇천 배, 몇만 배를 이미 다 당해 보셔서 아는 진정한 하나님이고 진정한 사람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하는 행동들이 오해를 받아가지고 모욕과 조롱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런 그 모든 것들 우리가 하는 종교적인 행동 내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이 남들에게 오해받고 조롱받은 적 있습니까? 모욕받은 적 있습니까? 예수님도 많이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세금 걷는 유대인들이 인간 취급단하는 그런 사람들과 이제 친구였고 사마리아 여인 남편이 5이 있는 그런 여인과 친구였고 없는 사람들과 친구였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의 친구였습니다. 예수님의 하는 행동들은 아니 종교인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종교인이 어떻게 가난한 집에 가서 저러고 앉아있고 종교인이 어떻게 저 세금 걷는 저 인간 같지 않은 놈한테 가서 이제 저러고 앉아있고 종교인이 어떻게 저렇게 그지한테 가서 아침에 커피 먹으면서 저게 아니 성경 선생님은 넥타이 메고 점잖게 앉아가지고 거룩하게 가르칠 것이지 저 왜 나가가지고 아침 새벽에 나가서 그지한테 커피 먹으면서 뭐 하는 거야 저거 저렇게들 앉아있죠. 그러니까 그 빌딩 앞에서 커피 마시는데 쫓아내더라고. 쫓아내. 물론 아침에 좀 멍했습니다. 멍 때려서 멍하고 있다가 야 예수님도 이렇게 당하셨구나. 하필이면 오늘 공부하는 게도 그걸 공부하고 앉아있으니까. 네 번째로 이제 저한테 그런 오퍼가 많이 옵니다. 뭐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우리 교단에 들어와서 편하게 하시라고. 이제 교단에 들어와서 편하게 하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미국의 장로교나 미국의 감리교 이제 거기 그러니까 미국의 여기 남신내교 있죠. 저 되게 싫어해요. 왜냐면 남신내교가 20몇 년을 거지하고 벽을 뚫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돈 엄청 버리고 거기 빌딩 사가지고 뭐 하려다가 다 망가뜨리고 다 몽땅했는데 오리엔탈 하나가 자기네들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오리엔탈 하나가 10년 하더니 거지하고 벽을 뚫었거든요. 그게 싫은 거예요. 사람들은. 침례교는 되게 싫어요. 근데 장로교나 감리교에서 보니까 내가 이용 가치가 있거든. 그러니까 야 그럼 너 우리한테 안 들어올래? 신호를 많이 보내는 적이 있습니다. 그거 이제 유혹입니다. 만약에 그런 거 했다가는 이제 뭐 이제 장로교 이름으로 감리교 이름으로 이제 그런 거 해가지고서 뭐 이제 헌금 많이 걷겠죠. 우리 그 침례교에서도 나 모르게 몰래 나와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1년에 3번, 4번 나오는 매거진에다가 제가 10몇 페이지 사진으로 도배를 해서 기사가 나는데 저는 그거 사진 언제 찍었는지도 모르고 제가 거기에 났는지도 모르고 걔네들이 그거 걷어서 얼마 걷었는지도 저는 몰라요. 이제 그게 미국 종교계의 그 인종차별입니다. 인종차별이에요, 그게. 근데 이 미국 안에서 인종차별 가장 심한 데가
교회예요. 인종차별이 가장 심해요. 우리 교단에 들어와서 할래 그럴 때 이제 어떤 뜻이냐 하게 되면은 그 마가복음 4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보게 되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내가 절 한 번만 해라. 내가 이거 다 너에게 주리라. 야, 우리 교단 들어와서 하면 내가 빌딩 열어줄 테니까 네가 빌딩 안에서 편하게 하면서 남들한테 존경받고 돈 버는 건 내가 가져갈 테니까 너는 남들한테 존경받고 우리가 영웅 만들어 줄게. 근데 그것마저도 우리가 동양인이니까 싫은 거야. 그래서 그냥 쫓아내버려.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새벽에 나가서 커피 거지들한테 먹이는 거면 계속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일이 우한폐렴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들 가서 기도해줘라 그러면 그거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일이 우한폐렴 걸린 그 사람들, 특별히 교회 나가면서 악질로 놓은 것들, 거기 그 사람들한테 가서 네가 손을 들어 기도해서 낫게 하라 그러면 그거 해야 되는 겁니다. 실컷 저렇건 관계없는 겁니다. 그거는 그 사람들이 병에 나가지고 나를 귀싸대게 때릴지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 기억하세요. 그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당신에게, 우리 유튜브 식구들에게 교회에 나가가지고 너희들 혼자 잡는다고 교회 구원이 있다고 지랄하는 것들, 우한폐렴 걸려가지고 죽어가는데 너 가서 기도해주고 병 고쳐라 그러면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병에 나게 하면 또 한번 귀싸대게 때리면서 교회는 구원에 있다고 그럴 것들이지만 예수님이 하라 그러면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그 고통을 예수님이 미리 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이미 다 겪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면, 내가 원하면 하늘의 천사 원 레이전을 불러서 다 점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 레이전이 뭔지 아십니까? 한 리전이 1200명이에요. 근데 12레이전을 불러가지고 점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면은 1200명 곱하기 12이면 14,400이에요. 아니 14만 4천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거룩한 그 땅에서 14만 4천 나오죠. 온 땅을 점령하는 거죠. 복음으로 온 땅을 다 씻는다고 하는 거죠. 14만 4천. 그런 뜻이라고. 내가 12로만 리전을 불러다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가신 진정한 하나님이셨고 진정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는 이것들 이미 다 겪으신 거예요. 우리는 기쁘게 그들이 침뱉으면 뱉은 채로 감사합니다. 야, 너 여기서 하지 말고 가. 십자가 걸어놓고 교회 이름 걸어놓고 하는 것들이 그따위로 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네 그러고 그냥 아침에 조용히 옮겨서 진짜 조용히 옮겨서 지금 다른 데 가서 했어요. 근데 아마 그 다른 데도 언제 또 와서 쫓겨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이미 다 겪으신 거예요. 그러니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정권대회에서 하면 우리의 맡긴 일에 목숨 걸어야 된다. 풍랑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교단 들어가서 하면 이런 거란 거지. 그나마도 오리엔탈이니까 또 그것도 오래 못 가. 다섯 번째로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진정한 인간이셨다. 우리가 받는 그 고통이 있죠. 그 다음에 그 갈등들, 그 고통과 갈등을 갖다가 한마디로 줄인 게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46절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 샤박다니 My God, my God, why hast thou forsaken me?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요,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 아들을 버리셨기에 오늘 우리에게는 영혼의 기쁨이 있으며 마음의 평화가 있으며 오늘 우리에게는 인생의 만족감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이런 시험과 풍랑에 내게 올 때 내게 진정한 믿음을 주신 나의 주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을 점령하시기에 내 고통을 미리 겪으신 진정한 인간이셨고 진정한 하나님인 우리 주님께서 미리 겪으셨기에 저도 오늘 기쁨으로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 여기까지밖에 못하겠네요. 이제 내일서부터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를 마치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하나만 기억합시다. 예수님의 정권대사입니까? 그럼 예수님의 정권대사 같이 놉시다. 표현이 좀 이상한데 예수님의 정권대사 같이 사시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돼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이거 참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2020년 미국 땅 교회에서 하는 그 건물 앞에서 새벽에 거지들한테 커피 먹이다가 쫓겨났나이다. 하나님이 이거 그쵸? 예수님의 정권 대사위원회 웃고 지나가고 감사함으로 주 앞에 감사하는 것은 이런 것을 겪게 하셔서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옵시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그저 이 세상 지나가면서 우리 부부 돈에 빠지지 않고 명예에 빠지지 않고 영예에 빠지지 않고 오직 십자가만을 붙들고 가는 십자가만을 붙들고 가다가 우리 인생을 마칠 수 있는 저희 부부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 앞에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